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이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며 학수고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학수고대하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는 다 망하고 주변 강국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로마의 폭정에 아주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지금 그렇게 고통받는 이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오셔서 그 로마를 다 깨트리고 그들로부터 정치적 자유와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즉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왕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거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나셨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와는 다른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지극히 잘못된 방법으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어떤 혜택과 권력을 자기에게 주지 아니하니까 돌아서서 배반해버리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혹이 우리의 모습들도 한 번씩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이러한 세상적인 이득이나 세상적인 권세를 바라보면서 하는 일은 아닐까?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은 예수님께 뭔가를 구합니다. 예수님과 구하는 걸 좀 주십시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이렇게 놓아주십시오. 한마디로 뭡니까? 높은 권세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요구를 하기 전에 3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압니까?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과 그 고난 속에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 예수님께 우리 구합니다. 높은 자리 주십시오. 너무 아이러니하죠. 참 어찌 보면은 너무나 통탄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고난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어떤 권세와 유익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 모습도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적인 어떤 부분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세베대 아들들도 그런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묻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과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뭣도 모르고 얘기합니다. 예, 받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과 세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잔,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신 보혈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보혈의 잔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분명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 세례를 너희가 받겠느냐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제자의 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한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섬김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섬김의 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힘과 권력을 가진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라 하면서 강력한 힘과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도는 그게 아닙니다.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의 도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미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솝보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시되면서 해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나그네의 외투를 금방 벗길 수 있어. 누가 빨리 벗기는가 한번 내게 해볼래? 하고 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 이야기하자 먼저 바람이 그 나그네를 향하여 힘찬 태풍을 붑니다. 엄청난 바람에 옷이 날리고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움켜잡습니다. 옷이 절대로 날아가지 않도록 벗겨질 듯 하지만은 결국 못 벗깁니다. 끝까지 움켜잡습니다. 이제 해가 미치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햇빛이 쫙 내리쬐니까 그 외투가 너무 더우니까 홀가당 벗어버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사랑을 통하여 그 따스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희생을 시키고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통하여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가 이 땅에 펼쳐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되고 안정되고 평화로움이 깃든다라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펼쳐나가면 주의 종의 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로서 그 주님의 섬김의 도를 넓지 펼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